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명확히 알았습니다. 사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도의 역할이 무언지를 알았기에 그가 고린도 교회의 회복과 또 화해,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어떻게 보면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뭘까요? 진실과 성실입니다. 마음을 담아 시종 꾸준하고도 진실하게 대하면 언젠가 어느 순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결국 그걸 넘어서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문제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사람과 해결을 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태도에 진실과 성실,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자면 순전함, 이게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실과 성실이 곧 순전함이 묻어 있으면 사소한 것도 진솔하게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드러나면 알고 보고 동의하고 감동하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를 맛보는 거죠. 그 변화의 끝은 무엇인가?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이고 문제의 해결이죠. 따라서 이 순전한 마음,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3번에 걸쳐 편지를 썼고 2번이나 방문을 했죠. 그래도 잘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온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죠. 3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도들 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전해지지 않는 전전서와 눈물의 편지 곳곳에 그가 평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바울의 자기 사도권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해설과 변호, 이게 대부분을 이루기에 사실은 다른 편지들보다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의 역할, 사도직에 대한 설명을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알려주는 거죠. 사도직이란 무슨 일인, 어떤 역할인가?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의 그런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껏 한 번도 변함없이 바울은 순전하게 이 일을 감당해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듯이 그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 선생들처럼 장사꾼처럼 행사한 게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섬겨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동시에 그 사도직을 계승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큰 문제를 계속 만든 곳,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죠. 바울이 애쓰는 것,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탕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3번째 편지를 말하는 거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 애를 썼다. 사랑이 바탕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랑만이 답이라는 것, 모든 걸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는 그 바탕, 바울의 그 마음이 사랑이었다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절부터 이걸 토대로 바울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게 뭘까요? 전혀 뜻밖의 방법이에요. 자, 먼저 5절 6절을 보시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심을 끼친 사람, 분란을 일으킨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치리, 곧 벌을 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라 함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징계받는 게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알맞게 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으로 품어서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뜻밖의 해결책이죠. 사실은 뜻밖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바울의 마음에 이미 깔려 있었던 처음부터의 생각입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그겁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들추거나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사랑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징계가 쉽습니까? 사랑으로 품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벌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거,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고 기다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전자가 훨씬 쉽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너무 쉽죠. 잘 듣죠. 그러나 허점이 있어요. 그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공백이 생기는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서구 사회의 과거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 일어났던 사태들을 보면 그렇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나라의 한 도시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걸 봤잖아요. 고스란히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분자가 다스리는 세상, 이것이 더 성경적 세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품고 아우르고 끝까지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야 결국 사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 고린도 교회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용도 필요합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갖춰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살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불의, 악독,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32절은 그 안에 그렇게 하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군데를 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치리하거나 아니면 단죄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한데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 군데를 더 보죠.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 외에는 어떻게든 공동체 안에서 품으면서 서로 관용하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온전해지기를 바라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반면 그 안에 품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용을 같이 말합니다. 바울이 단호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사랑이 묻어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원칙을 지키되 늘 사랑과 관용으로 품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이상을 넘어가는 생각들 하지 않고 알맞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몫이고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이런 모습들을 잘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9절 10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편지를 쓴 이유, 세 번째 편지까지 써보낸 이유가 그들을 용서하라고 도전하기 위해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한 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지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왜? 이게 바울이 그동안 애쓴 이유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화해와 회복, 일치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배가 먼저인가 화해가 먼저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예배가 먼저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참 도전이죠. 그래서 근데 예배보다 먼저 중요한 게 화목, 화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자꾸 놓쳐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 특징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 과업을 위해서 과정은 다 생략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사실 바울만큼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몸소 배웠기 때문이고, 어쩌면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다퉜던 그 일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런 태도를,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가는 거죠. 예전에 바울 같으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했을 거예요. 사도로서 그 권위로 어떻게 보면 밀어붙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변화된 바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러기를 도전하는 거죠. 마치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열쇠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는 것, 내가 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용서를 권하는 이유,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까닭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이 먹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끝이 아니라 용서라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사랑이라는 거, 바울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걸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이유 없다는 거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걸 받았으니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사도직은 단 하나, 그래서 사랑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보냄을 받은 사도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역할을 이어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역시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순전하게, 진실하게. 그게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 번째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걸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갔고, 그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 아시아의 그 중심쯤에 가운데쯤 있다가 서쪽 곧 유럽으로 넘어가는 드로아에서 원래대로 디도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 그러니까 유럽에 넘어가는 항구죠. 거기에서 출발해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런데 지금 화해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 했다, 그게 안 되자 여의치 못하자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다,
이 이야기를 왜 꺼집어냈는지 사실 맥락이 조금 애매합니다.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체계를 가지면,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고 논리가 좀 생기면 맥락을 다 맞추잖아요.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툭툭 던지지는 않잖아요. 두서없이. 더군다나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잘 보면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맥락이 있는데 이 부분 12절 13절은 아무리 봐도 맥락이 안 보여요.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 심오한 맥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전에는 간과하다가 그냥 뭐 자기 얘기 했구나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깊이 생각하다 보니 연구도 해보니까 아하, 이런 이유에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7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왜 편하지 못했을까요? 아직 디도를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계속 싱숭생숭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밖으로는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으로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생긴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전해온 소식이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맥이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이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이 말이 사실은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설명해 주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 무슨 뜻일까요? 계획한 게 있었어요. 예상하는 게 있었어요. 예상이 뭐였죠? 드로아에서 디도로부터 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어요. 어쩌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로 가도 돼요. 그러면 빠르거든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내륙을 통해서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로 가는 길을 잡은 거예요. 왜? 더디 오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약간의 수정도 생겼고 일정의 차질도 생겼어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디도를 비로소 만난 겁니다. 바울이 굳이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혹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때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서 마음이 답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내 기대대로 무슨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조차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14절입니다.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2, 13절과 연결해서 보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뭔가 비슷한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하고 비슷하죠, 맥락이. 바로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당시에 황제나 아니면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처럼 오잖아요. 그래서 개선문을 통과하잖아요.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시민들이 나와서 꽃을 던지면서 막 환호하는 그 장면입니다. 도상에 도열을 해서 개선 장군을 막 열렬히 환영하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멀리서부터 향을 피우면서 옵니다. 특별히 황제는 황제의 향이 있어요. 그걸 멀리서부터 진하게 피우면서 와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소리도 들리지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느끼는 거예요? 황제가 오고 있구나, 황제가 지금 여기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안답니다. 지금 그 세리머니를 이미지화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인데 어떤 냄새냐?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냄새가 나면 황제가 와 있다는 걸 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현존, 임재, 통치, 다스림, 승리,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능력, 역사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2, 13절의 맥락이 나온 겁니다. 내가 겪어보니 설령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있다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 마치 승리에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그 모습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긋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맞춰질 거라는 거, 그러니 실망할 게 없다는 거.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분란을 일으켜서 근심거리를 만든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란을 조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라 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서 하나가 되면 그 사실, 그 과정을 보고 그 안에 실제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품는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누구나 안다는 거죠. 설령 보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9절 15절부터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맥락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걸 알고 어떤 경우든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본래의 역할, 화해의 역할, 그리고 일치시키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역할을 꾸준히 진솔하게 하다 보면 그게 향기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아하,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중요해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쟁이를 보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어떤 예수로? 그 예수쟁이가 믿는 대로, 사는 대로.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일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뭐가 나요? 거기서 악취가 나죠. 그러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될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사망으로 그냥 방치해버리는, 생명을 찾던 사람조차도 그걸 보고 실망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오늘 본문의 맥락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으며 그렇게 살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생명을 맛보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 향기 어떻게 피울까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피웁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태도를 통해 피우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피우는 거예요. 사랑이 이 향을 피우는 향로의 원재료라면 그 용서, 사랑, 관용, 성실, 진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그걸 피우는 불 혹은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말처럼 꾸며낸,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어떻게 멋진 말을 썼을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향기를 드러낼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이 직분, 화해의 직분,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동역자들 함께 감당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역할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묻잖아요.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저요.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7절에 표현하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 개역 버전이 좀 어렵죠. 새 번역을 보면은 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이 일을 감당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저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화해의 직분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말씀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는 앞에서, 임재 앞에서 조금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 교사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파는 장사꾼 같은 그런 마음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중에 있을까요? 전혀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 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오로지 사용할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입에 혀처럼 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두려운 말을 통해서 그들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결코 거기에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할 태도 없을 거예요. 포일리만무하죠. 사도직을 바울이 가지게 된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인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화해와 일치, 사랑과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정말 말 그대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에요. 그 도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떤 태도를 일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한 태도와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품는 그 마음으로 일관한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고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향기라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 향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나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 순전하게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바울은 시종 변함없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품으려고 애썼던,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을 책망했지만 그 책망의 이면에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듯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께서 주신 이 직분, 아름다운 사도라는 역할을 순전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전하게 섬기는 일꾼, 사랑하고 용서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